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으신데 저들 그 사랑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하니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동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권혜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귀하디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가진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희들 너무 연약하고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부족한 것뿐이오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병이 이 땅에 임할 때 너희가 악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께 구하면 내 죄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1년여 넘는 기간 동안 숨죽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악한 이 세상,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온 천하가 내 것이라고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힘을 얻고 나갑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시대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왕성하여져서 세력을 얻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선교사님들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아버지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걸 이기며 주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애쓸 때에 그 자녀들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일교회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에게 주님이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또한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 각 기관들을 이 어려운 기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애우들과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직원들 위해 하나님이 그 크신 순종과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그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아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자손손이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그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말씀 붙잡고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손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요, 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 성도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중간에 힘들고 매우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흔히 쓰이는 단어가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또한 뒤로 물러나기도 매우 어렵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본문에 비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진퇴양난과 흡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앞을 바라보면 넘실대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바라보면 절벽입니다. 낭떠러지입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명에 의해서 특별병거 600승과 많은 군인들이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앞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말씀드렸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름길로 가면 불과 4일,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블레셋 군인들이 있었고 해변 도로를 이용하면 4, 5일이면 도달한 그 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곳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중간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요, 또 육지를 걸어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곳으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돌처서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돌처서의 뜻은 진로를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로를 바꾸고 행진의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도착한 곳이 홍해 바닷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이른 것은, 도달한 것은, 진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적진의 교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진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적진을 코너에 몰아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적군을 사지에 몰아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진퇴양난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사지에 놓여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듯 목적 없는 행동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진퇴양난의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실까요? 인도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애굽 바로왕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난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애굽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자 이 바로왕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왜 후회를 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노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후회를 해서 군인들에게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빨리 추격해. 이와 같이 바로왕의 명을 받잡고 특별병거 600손을 만들고 온 군인이 동시에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뒤쫓아갑니다. 해서 봤더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애국 군인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었어요. 야, 저놈들은 틀림없이 독에 든 쥐야. 독에 든 쥐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짝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심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종살이했던 애굽, 노예생활했던 애굽이 좋았어라고 애굽을 동경하면서 애굽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에 잠겨 있으면서 한편 마음속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홍해 바닷가에서 몰살하는 것이, 전멸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지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족속입니다.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어려움을 당해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을 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두려워하지 마!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심리적인 마음에서 일하는 작용입니다.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눈으로 직접 본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두려워서 후들후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두려워하면 행동에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간이 콩알만해졌다는 표현 쓰잖아요. 이거 두려워서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연달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두렵고 힘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실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떨게 되는 형편 가운데서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13장 상반절 말씀을 보면 가만히 서 있으라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13절 상반절 말씀 봤더니 가만히 서서, 14절 하반절 말씀을 봤더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 무언가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발을 동동 할 수 있겠죠. 또 떨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비명을 지릅니다. 심지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신뢰까지 하게 하면 신뢰. 여기서 신뢰가 뭡니까? 신뢰.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오줌을 싸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응아를 해요. 이게 신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옛날에 노예로 학대와 억압을 받았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고통받았던 시절이 오히려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적인 행동과 생각을 멈춰, 이런 뜻도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의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 마지막 한 가지는 방정맞게 행동해서는 안 돼, 이와 같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권면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13절 중반절 말씀 보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 뒤에 바짝 들이닥친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생겼던 마음의 울렁거림, 마음의 불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지금 그들은 모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겠어요. 14절 상반절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싸우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보면 그 답이 쉽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소속이었고 바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자녀 혼자의 어려움입니까? 부모의 어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돌보고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자녀를 길러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요,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 오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 전화를 받고 자기가 바쁘다고 옆집 아저씨를 대신 보냅니까? 앞집에 아줌마를 학교에 대신 보냅니까? 아무리 바쁠지라도 잠시 시간을 내고 짬을 내가지고 어렵게 학교에 갑니다. 왜 갑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왕에게, 애굽 군대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 군대를 맞닥뜨려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전에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것입니다. 왜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을까요? 애굽 바로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뒤를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숫자의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무장하고 있는 애굽의 군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도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는 긍정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는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지도자는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지도자여야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천하제일가는 애국 군대 앞에서도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선포하며 명령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안돈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9
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도 그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영생 얻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참으로 진퇴양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좌절 중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3월이 이제 열렸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3월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 가까이 또 무릎으로 기도하며 사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복지원 주위에 나무를 지난 가을에 한 1000여만 원어치를 심었어요. 산수유 같은 그런 노란 꽃이 어느새 그냥 막 몽게몽게 다 피고 있는 거예요. 와, 겨울인 줄만, 추운 줄만 알았더니 벌써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참으로 정확하고 또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는 말 어느 분인가 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봄처럼 믿음도 깨어나고 기도도 깨어나고 봉사도 깨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